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탕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부활 주간에 이제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분명한 사실인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예수님이 그토록 이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기름 부음을 부어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확증하지요. 또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심을 또 확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라고 확증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지요. 또 예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이 다 진리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신 영원하신 말씀이다. 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역시 때가 되면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자의 주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된다. 원치 않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확증을 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 종말 심판의 재판장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영광주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확증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 말을 하셨거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보다도 오히려 더 자주 하신 것이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내가 다시 세상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확증하시는 우리 주님이 당연히 이 말씀 역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였다면 이 말도 역시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한 이틀, 3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에 들어가실 때에 감람산 위에서 이제 하신 말씀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종말장이신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와 같은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28절 이하에 하죠.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이 나고 또 가지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지 않느냐 하시면서 이런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내가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문 열면토록 들어오시는 것이처럼 예수님이 이미 역사의 종말에 그 문 앞에서 문만 열기를 지금 이제 가까이 온 그와 같은 때라는 거죠. 어제 그젠가요? 대만, 우리 옆 나라에 있는 대만이죠. 대만에서 7.2의 강진이 또 일어난 걸 봅니다. 이제 환태평양 화산대의 한 불의 고리 중에 하나인 그 부분이 이제 대만도 지나가는데 거기에 있었던 이 대만도 역시 이번에 갑자기 예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볼 때 7.2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물들이 그냥 큰 것이 옆으로 기울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TV에 혹시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건물들이 큰 건물들이 옆으로 기울어 있는 것도 보고 산이 막 흔들려서 이제 산사태 비슷하게 막 나는 것도 보고 큰 건물 위에서 이제 옥상 같은데 이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물이 막 폭포처럼 흘러내려오는 것도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이 별로 안 일어나니까 지진대 밖에 이게 판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 밖에 있기 때문에 큰 지진이 별로 안 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내진 설계가 별로 없는데 만약 일어나게 되면 7.2 정도 강도는 수백 명이 아니라 뭐 수천 명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지진이지. 지금 세계 도처에는 이런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각종 자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폭우가 일어나고 뜨거운 열사 해가 계시록에 나오죠. 해가 타서 다 태워버리는 일들 비슷하게 거의 뭐 40 몇 도가 막 내리쬐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폭우가 일어나고 일본에는 또 치사율이 30%가 넘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 병이 퍼지고도 있고 전쟁이 계속해서 전쟁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지요. 전쟁이 터지면 전쟁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점점 전쟁의 기운이 도처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변에도 전쟁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일들도 계속 이런 가운데서 또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혹은 베트남, 싱가포르 이 지역에 계속해서 힘있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한 우리나라 목회자님이 한 분은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었는데 성지순례를 갔는데 중국인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어요. 그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보다도 때로는 중국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막 열렬히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서 하는 것 이상으로 막 중국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간절히 매달리고 순수한 중국 성도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그러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들이 중국 성도들이 사명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저도 위 형제님이라고 중국의 지금 목사님 해외 도피를 했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에서
중국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으로 그들이 알고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복음을 서쪽으로 그들이 전해가는 것, 이걸 중국 형제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을 우리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게 중국 형제들의 사명이다라고 일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중국 안에 못할 부분이 많은 게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이제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의 중앙아시아 이 한 6개 나라 정도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이슬람이 강해요. 옛날 징기스탄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전쟁을 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참 접근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다만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그쪽에 먼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하죠. 우리 한국인들, 고려인들이죠. 고려인들하고 또 이제 중국 형제들이 그쪽으로 쭉 커니 가면서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복음이 다시 이제 땅 끝까지 우리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날 일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 때가 참는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실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 언제 온다 해도 주님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 아시느니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에 대한 해석은 참 분분해요. 학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역사적 해석론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심판 그때를 미리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조였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한 로마 제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거든요. 완전히 멸절을 당할 정도가 되지요. 그 일이 실제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그렇게만 보면 예수님의 거대한 전 우주적인 멸망에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은 하기 좀 어렵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생각한데 언제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라고 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씀이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시대에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이걸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후에 하신 말씀이 3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은 경각심을 일깨워주면서 언제든지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청지기 비유의 말씀이라든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또 하신 말씀들 마태복음 이후에 달란트 비유라든지 또 여러 한 분야의 비유라든지 혹은 청지기 비유라든지 하신 말씀들이 다 이어지는 거죠. 항상 언제 올지 몰라요.
그분이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닭 올 때에 올지,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죠. 36절에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올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주인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문지기는 언제나 깨어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세대는 점점 이제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요. 사람들이 그때에도 전혀 멸망에 대한 생각은 한치도 안 했지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본 적도 없으니까 노아 때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지요. 산 위에다가 큰 방주를 지어가는 그 120년 정도를 지어가니 참 노아는 어리석고 미련한 정신이 없는 늙은이에 불과한 거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샘이 솟고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리고 결국에는 다 이 배에 오르지 못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절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하룻밤새 이 유황불이 내려서 그 성 사람들이 전부가 내성이 다 없어질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만, 자연스러운 일상에만 힘을 쓰고 하나님을 누구 한 사람 기억할 일이 없지. 종말이 오래한 상상도 못하지. 지금 이 시대가 거의 비슷하게 가지요. 영적으로 더욱 둔감해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 일이 더 분주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일상의 일에 빠지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 마찬가지로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일상의 일에만 골몰아오는 그런 경향이 더욱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이 더욱더 그와 같은 현상을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맞이할 영적 준비와 마음 자세와 삶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말세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어려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천사들이 그 말을 증언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에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 치듯이 우리 주님 오실 것이고 천사들은 주의 백성을 땅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모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 이제 심판대가 세워질 것이고 모든 악인들과 의인들이 부활하여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수고한대로 상을 주실 것이고 불신자와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세의 때가 더 깊어가는 징조가 더 깊어지는 이때에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끼어서 기도하며 영혼을 단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